오늘 다루게 될 이 내용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본문인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또 우리가 또 다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 막는 자, 이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 이런 용어들이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불법한 자, 불법한 사람, 또는 배교, 이런 용어들처럼 참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용어들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귀 닫고 계시지 마시고, 귀 닫고 계시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또 귀를 여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좋으시다가 중간에 들으면, 목사님 저거라고 이야기하시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셔서 또, 어렵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피차간에 또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 이 거짓된 주장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가짜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두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일은 뭡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과,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건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배교하는 일,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에서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미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미래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현재라고 하는 시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현재 시점에 막는 것이 있다, 막는 자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라는 이 말에 등장하는 그가 있죠. 그가 누구냐? 바로 8절에 기록하고 있는 불법한 자를 말합니다. 3절에 등장하는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겠죠. 이 불법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불법한 자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현재라는 시점에서는 누가 있다고요?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막는 것이 있다. 자, 6절에는 막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7절을 보시면 막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는 것, 7절에서는 막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 막고 있는 자라는 표현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을 지금 현재 막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막고 있는 존재가 이 막고 있는 역할을 멈추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이 불법한 자가 짠 하고 출현하게 될 거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랬는데, 이 막고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바울이 이거 좀 솔직하게 시원하게 기록했으면 우리도 속이 시원할 텐데, 바울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는 이 불법한 자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견해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견해가 4가지 견해입니다. 4가지 견해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참고할 수 있는 이 4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견해는 이 불법의 사람을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맡고 있는 존재가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로마 제국 또는 로마 황제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그리고 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근거하면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나타날 때까지 이 막는 존재가 바로 이 로마와 같은 세상 제국의 뭐예요? 제도나 그 통치자들이 역할을 해서 막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로마 황제가 사라지면 바로 이 짠하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다니엘서 12장에 등장하는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의 이 모습, 지난주에 봤잖아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숭배하는 우상들을 대적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암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불법의 사람의 모습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에 등장하는 그 북방왕, 헬라왕이죠. 북방의 왕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 36절을 보면, 자,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3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다니엘서 11장 31절 그리고 3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북방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서 심지어 인간들이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대적하고 그것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자가 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하나님까지 대적한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불법의 사람의 모습과 이 북방왕의 모습이 어때요? 거의 같죠, 그죠? 거의 같아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북방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호위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천사장인 미가엘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 역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즉 끝내기 위해서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2장 1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북방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북방왕이 하나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미가엘이 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의 사람이 그의 때에 나타날 때까지 이 막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미가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제가 견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복음이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요?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또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견해는 뭐냐? 성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보는데 왜 성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사탄의 초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는 사탄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지금 그를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견해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근데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존재가 로마 제국과 황제와 같은 세상의 제도와 통치자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가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일 수도 있고 성령이 지금 그렇게 막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불법의 사람이 막는 존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막는 존재에 의해서 그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나타나고 싶다고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존재를 통해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법한 자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존재를 통해서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막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즉 주권적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불법한 사람의 나타남을 막고 있는 존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섭리 속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도록 정해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가 나타나고 싶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은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흔히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정해진 기간 또는 시기,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그가 나타나도록 지금은 못 나타나게 어떻게 해요?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으나 막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불법한 자도 마찬가지고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세상 역사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과 그 목적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은요, 비록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지만 더럽히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활동 역시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바울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에 이 현재라는 시점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표현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그 시점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뭘까요? 이게 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데, 자, 이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었으나 신적 계시로 말미암아 드러난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감추어져 있는데 신적 계시로 인해서 드러난 불법, 그런 뜻이죠. 이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 거스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졌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누구는 아느냐? 성도들은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계시로 알게 해주셔서 성도들은 뭐예요? 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행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불법, 그 불법이요 지금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 막는 존재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법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것이 지금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존재, 특히 미래에 나타날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존재가 그 막는 역할을 멈추게 되면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 7절에 옮겨질 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옮겨질 때라는 표현이 제거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는 자의 그 역할이 제거되면, 막는 자의 그 사명이 멈춰지게 되면 불법한 자가 출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8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불법한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짠 하고 나타날 건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들 위에 자기를 세우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미혹하려고 하냐면 택하신 성도들까지 미혹하려고 하겠지만, 그의 나타남은 결국 그의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나타남은 그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활동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될 거지만, 그의 활동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그렇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일 것이다. 이 바울의 표현은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된 표현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은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모력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의와 정의로,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실 것인데, 그 통치 속에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실 것이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의 그 통치를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입의 기운으로 누구를 죽여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악인, 바로 불법한 자, 그를 죽일 거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의 입의 기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숨이죠. 우리 숨 쉬는 거잖아요. 호흡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의 그 호흡, 그 숨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그 불법한 자를 죽인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사탄의 초인,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불법의 사람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엇로요? 그냥 호흡으로 죽여버리신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하시지 않아요. 그냥 숨만 쉬셔도 그 악인이 죽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파멸하다, 완전히 멸하다,
소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의 사람을 예수님이 파멸시키는데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로, 소멸시켜버릴 정도로 그를 파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사탄의 초인이죠, 불법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존재가 아주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뭐예요?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능력을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거죠.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강조하냐면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는 당시 황제가 도착했다 그런 뜻이죠. 오신다, 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신다,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뒤에 또 반복해서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에피파네이아라는 동사인데 똑같은 뜻입니다. 나타나다, 등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강조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다라는 이 말이 당시에 신적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찬란한 영광의 그 광채가 누구를 멸해버려요? 이 불법한 자를 파멸시켜버린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타나다라고 또 이 같은 의미를 사용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실 세상은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세요?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어사 출도요 하면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불법한 자를 어떻게 해요?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미래에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나타남은 멸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믿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동안 누가 나타나느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도 모독하고 교회도 더럽히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온갖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더해서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전에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막는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불법의 비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 일들이 제한적이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아주 물론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미 서구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제도가 무너지고요, 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디스 버들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성학자예요. 퀴어 신학의 대부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레즈비언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게 서구 지금 사회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이에요. 이분이 나의 성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 그거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남자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지가 나를 남자로 정해? 이분의 주장이에요. 예. 내가 남자냐 여자는 누가 결정하냐면 XY, XX 염색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이죠. 젠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3의 개념을 만들고 성의 개념을 만들고, 내가 남자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같아요. 그럼 나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 만연하죠. 근데 그 흐름이 어디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국회 다수당을 중심으로 지금 평등법,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뭘 가르쳐요? 이 동성애는 아름다운 사랑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법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정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너뜨려 버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와 제도,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성의 질서와 이 제도까지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이것이 문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려고 할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더 불법의 비밀이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아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올바른 진리의 지식, 올바른 구원의 지식, 바른 성경 지식 속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보고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올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해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진리 안에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